12월 7일 주일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노안에 옷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먼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이 또한 어떠한 자이며 또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자이며 또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말씀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가 됐는가, 또한요 그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된 자들이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태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13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그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신비로운 연합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를 통하여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그 연합이 그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비한 연합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라면 그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나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자가 아니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요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잖아요. 크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먼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듣고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뭐를 듣고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에게 임한 것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것을 듣고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나가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했지만,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는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있다, 있는 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이란 나라에 살지요. 그렇죠? 그럼 한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일본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무엇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까?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로 바꿔 말하면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라보기만 했습니까? 이제 그 바라보는 대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영원한 언약,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 40장 5절과 누가복음 6장을 통해 누가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에서는 보리라 말씀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뭘 본 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지요. 이것을 누가복음 3장 6절에서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본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어야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본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아마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 그 얼굴을 한번 보는 게, 국도장 한번 받는 게 큰 자랑이겠지요.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왜요? 세상에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그 영광을 영화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천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9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큰 상을 얻는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는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듣고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넉넉해진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넉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것이죠. 곧 결실입니다. 그럼 결실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보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럼 일꾼이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죠?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무슨 일을 행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명령을 청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이하에서는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다. 디모데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비유예요.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비유인데,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셔서 그들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할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가장 13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 뭐가 첫 번째란 말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비유의 첫 단추인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저희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와 너희를 가르시죠. 예수님이 가르실 때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받는 너희와 우리, 저희가 갈라지고 이 비유를 통해서도요 너희와 저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까지는 왔어요. 그런데요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저희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누굽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저희는 먼저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9장을 보면 육적 이스라엘은 먼저 양자됐습니다. 먼저 약속들을 받은 자들이죠. 예배도 저희에게 주신 것이고 율법을 세우신 것도 저희에게 하신 것이고, 그렇죠?
제사도 저희에게 주셨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말하면 저희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 육적 이스라엘이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셨죠. 또 그들이 거하는 곳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셨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증거가 무엇입니까?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거죠. 그렇죠? 이사야와 같은 주의 사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외치게 하셨죠. 그렇죠? 말씀을 외치게 하셨죠. 그 왜 무슨 말씀을 외치게 하셨나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라.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시고 율법, 여호와의 명령을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못 살아? 그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못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버리고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와 같은 그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육적 이스라엘이 그 백성에게 보내신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죠. 결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거나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땅히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결국 그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눈을 감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귀를 막는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 말을 말해가지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눈을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 왜 보냅니까? 막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마저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이사야가 그들에게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귀가 닫히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죠. 광야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들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이끄신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40년의 연단을 통하여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만, 애굽 사람들처럼 육신의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연단을 하신 것이죠.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통과합니까? 광야에서 그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 가운데서
멸망하였습니다. 광야에 멸망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서 청종할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고 그걸 배불리게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선지자. 근데 그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의 귀에 좋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는가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보기 도다. 먼저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뭐 아무한테나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가야지. 그럼 듣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루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육적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떤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한지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후에 얻으실 그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실제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육적 이스라엘이 선지자들 통하여 주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요,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겠죠. 영접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을 것이고 깨달았으면 그들도 받아서 넉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버리니까 그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잘 나타내 주십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율법을 먼저 받았지요.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왜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저버린 자들이 되었습니까? 행함,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의지함으로 결국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들 보고 율법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율법을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그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율법을 내가 다 지키나? 어떤 부분은 지키는데 또 어떤 부분은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죠. 그 중에 하나라도 보면 율법 전체를 다 범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는 자는 어디에 나갑니까? 성막에 나가게 돼 있어요. 성막. 왜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성막에 나가서 다시금 죄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막이 누굽니까? 성전이잖아요.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표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들이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죄를 깨달으면 죄대로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성막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조그마한 그 율법을 지킨 자기의 자기 행함을 의지하여 자긍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들이 첫 번째 저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율법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게 될 때,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지키려고 행하고 있어요.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비유가 열려지지 않아요. 허락되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는 듣잖아요. 보기는 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흑암 아래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주셨으니까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듣습니까? 육신을 위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먹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만 듣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오늘도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곧 신약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무리라고 말씀하죠. 무리는 세례 안에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아요.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받았지만 여전히 누구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천국 비유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때나 오늘이나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이것이 저희에게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는 비유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자리에 있으면, 오늘도 율법 아래 있으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전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물세례 받잖아요. 예수가 믿어줬잖아요. 믿어줬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 받기 전에 6월절과 물세례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율법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몰라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의 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면 돼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요. 그들은 아직 율법도 없어요.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천국 갑니다. 행해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죄송하지만 설교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 설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줬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된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그걸 자기가 낳습니까? 낳으면 86세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가라사서 4장 21절 이하에 육체를 따라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결실하게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열매 맺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 때와 같이 오늘도 너희의 자리에 선 자들은 얼마 되지 못하고 저희의 자리에 선 자들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근데요, 항상 그랬어요. 교회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광야까지 나온 자들은 많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적어요. 또 가나안 땅에서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는 자는 적어요. 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평안한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 때 그 몇십 년, 그 다음은요 다 왕들이 온전치 못하니까. 솔로몬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망합니다. 오늘 비유는 일명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 쉽게 해서 그냥 가라지 비유인데 더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말씀하셨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은 다음에 깨닫는 자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구조를 보면 딱딱 비유가 그냥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 탁탁 온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럼 왜
씨 뿌리는 비유, 결실하게 하시는 그 비유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 가라지 비유는 그들에게 주십니까? 여전히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받은 자들, 깨닫는 자들은, 근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을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곧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으로 이해의 수준으로만 깨달은 것입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는 자들은 곧 결실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옥토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곧 결실하는 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실은 한 번 하고 끝납니까? 계속됩니까? 자, 그러면 결실이 계속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죠?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결실합니까? 씨를 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씨를 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씨를 뿌려주기만 합니까? 옥토가 돼야 됩니까? 씨를 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베푸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베풀어주면 다 결실이 됩니까? 듣고 깨닫는 옥토가 돼야 결실하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먼저 천국의 비밀을 베푸는 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그것을 받을 때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가 될 때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에요. 가라지 비유는 이 옥토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감추인 것을 하나 더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비유, 천국 비유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유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다 한마디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각각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전부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한 부분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양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태라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양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모양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죠. 삶입니다. 삶.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양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요, 언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지금 발전해서 있잖아요. 발전한 대한민국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 역사적 근거는 어디에 있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중국이랑 반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건 지리적인 측면이죠.
예?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잖아요. 백성들을 대한민국을 말할 때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걸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말할 때 정치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양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양태,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삶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받은 자에게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단추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비유들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실하는 자가 될 때, 옥토가 될 때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옥토가 된 자들에게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시면 13장 51절이에요.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시고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집주인과 같은 자다. 그럼 제자들에게 이 모든 비유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깨달으려면 씨 뿌리는 비유는 없이 뒤에 것만 하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아야 그 다음 비유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잘 보시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입니까? 감추인 것들입니까? 감추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비유 하나하나가 감추인 것 하나하나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씨 뿌리는 결실하는 자가 돼야 그 다음 비유가 실제적으로 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어떤 순서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앞뒤를 이루고 앞뒤를 이루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옥토가 되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가라지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자들로 하여금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마지막을 보시면 43절이죠. 13장 43절에 그때에 언제입니까? 추수 때에 의인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의인들은 어떠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가라지 비유는 어떠한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결실하는 자들로 하여금 의인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비유는, 이 가라지 비유는요, 결실하는 자들로 하여금 무슨 역사가 있더라도요? 고난은 원수의 역사, 원수가 가라지를 덮으리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드디어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실의 시작이라면, 그렇죠? 가라지 비유는요, 그 추수 때를 나타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곡식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창고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결실을 맺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결실이 마지막에 결실했으니까 곡식단, 추수 때가 되면 곡식단으로 묶게 하셔서 곡식단이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30절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그러면요, 이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요, 원수의 역사가 있지만 의인으로 계속 결실한 자로 세우셔서 마지막에는요, 곡식단으로 우리를 묶어지게 하시고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온전히 상속하는 자로, 그 마지막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말하는 영생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대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상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상속이 이제 언제 끝나서 그 상속이 이루어지면 결실 추수 때가 되고 결실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시작과 끝을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상속의 시작, 결실의 시작과 그 끝을,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결실이 시작됐어요. 그럼 시작만 되다가 중간에 가다가 꺾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에 추수 때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미련하고 악하고 천한 저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편에 있는 의인과 같이 살아가는 자로 이 비유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셔서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의 그 나그네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저희에게 그 악한 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또한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함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헌금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게 하시는 그 믿음의 감사가 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1만 달란트처럼 탕감받은 그러한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그 100달이라는 빚진 자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거룩의 친척들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까지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 율법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먼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35장